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날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택하신 그곳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또 참된 자아의 회복을 맛보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모세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했을 때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그곳을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 번제와 제물과 예물을 드려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뭘 하냐면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야구장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야구장, 뭐 가족 데리고 다 가죠. 그러면서 그 친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 데리고 헌신한다. 정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야구장 가서 즐기는 게 얼마나 재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정말 상대방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야구장 가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정말 낚시를 좋아해. 그 낚시장 가서 온 가족이 낚시장 가서 낚시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들이 정말 낚시를 싫어한다면 어때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지 가족들이 정말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란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원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래도 저는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라는 것. 그날에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방식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어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늘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누구보다 내 자신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자신이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마음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해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 그날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장식의 방식대로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너희가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너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되는 것.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악기를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버님 계속해서 악기를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근데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그렇잖아요. 여자애들도 아니고 무슨 악기를 배워. 나가서 뛰어놀고 공 갖고 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맨날 이렇게 악기를 가르치니까 너무 그게 싫었대요. 그래서 악기를 배우는 시간이 제일 자기는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자라보니까 이제 자라나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참 악기 하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자신에게 큰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타를 치는데 여러분들 기타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타 치면 제일 유익한 게 그런 거예요. 혼자서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반주도 없이 혼자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악기 가르쳤을 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참 그게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공부가 됐건 뭐가 됐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게 다 널 원하는 거야. 너 나중에 이거 알게 될 거야.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방식을 정해주는 거야. 이걸 배워라. 이걸 해라. 근데 자녀 입장에서 그게 뭐 부당한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녀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위한 거.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는 거. 다르게 말하면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바라시는 거 뭘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것들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뭘까? 이 사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추구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길이, 우리가 진정 인간다워지는 길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그분이 정말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